금요일 저녁 함께 살펴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을 지키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자. 내 영혼을 지키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으로 빠지게 하려고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악한 영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육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동안 많은 이적도 표적도 능력도 목격했고 또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누차 말씀하시고 나서 과연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깨달을까 라고, 그리고 많은 소문이 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목배임을 당했던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거기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더라 이것이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선지자쯤 생각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언어입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한국말로. 또 한자로는 기독, 음가만 따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번역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정답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식 그렇게 그런 개념이지만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유일하신 한 분으로 믿고 그렇게 섬겼죠. 맞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온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실,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하기에 편리하게 꾸며놓은 그런 건물이지, 이것은 성전이나 이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 예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을 나의 교회로 삼아야겠다. 바로 내가 거하는 바로 그 처소로 삼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반석,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고백을 끝까지 하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한 자는 음부의 권세,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절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런 고백을 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깨트릴 수가 없다. 교회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믿음이 심해지면, 시험에 들고 미혹당하고 유혹받고 그 믿음이 심해지면 이때다 싶어서 음부의 권세가 사냥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다. 양들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절대 이리 같은 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의 영혼을 사냥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뱀은 뭐예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상징하죠. 그것들처럼 너희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마귀, 사단, 이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불리해요.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가. 그런데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 사단, 마귀처럼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뱀의 지혜를 능가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것은 영원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라는 뜻이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건 뭡니까? 구약에 매일매일 자범죄,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갖고 가서 피 흘려서, 쪼개서 피 흘려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서 매일매일 죄를 씻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매일매일 너희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언행 심사를 잘못하여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 믿음,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한다면 사단 마귀 귀신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일할 수 없다. 절대 교회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각자가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들고 미혹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원수에게 잡혀먹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당한다는 것. 그러니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잘 유지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천국 열쇠를 가졌구나. 그런 뜻이죠. 그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거죠.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사냐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아니,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영원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 그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토록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구나.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를 건지러 온, 사람으로 온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너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됐구나.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세요. 그 교회를 돕고 교회에 협력한 자들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끊어버리시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교회 안에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교회를 허무는 자는 그것만큼은 성경에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잘못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은 폐위시키는 거예요.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러니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휘방꾼 방해꾼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제거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 머리시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하죠. 머리는 예수님이 우두머리,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이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항상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캄캄하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장래일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 악을 우리는 분별하며 실수하지 않으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연구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는 일에, 또 축복된 길로 인도받는 일에 최고의 안내자,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올 수 있는 또 그 권세도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과,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오는 것, 이 성도들의 권세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 성도들의 권세마저 깨진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갈수록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때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이때 마음껏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밤이 오면, 영적인 겨울이 오면 그때는 자기 믿음, 자기만 잘 지키고 주님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과 젊음,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허락되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은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또 강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일에 그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마지막 완성된 교회를 천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천국을 누리며 느끼며 사는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죠. 평강, 기쁨, 자유, 감사, 이걸 누리며 살죠. 천국의 기쁨, 천국은 자유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사랑이 충만한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 천국이 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 그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 그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온전한 교회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남녀가 사랑하는 것 비교도 안 되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비교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가, 부부가 가장 친밀할 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죠.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남녀, 부부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비유를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주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결혼하신 분들, 남편들이여 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그런 청년들도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리즈 설명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악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영적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 감춰보려고, 자기 부끄러움 감춰보려고, 자기 하체 감춰보려고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제 햇볕이 나니까 바싹바싹 그게 말라가지고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사람은 가릴래야 가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악된 인간의 그 수치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출 수 없다는 표현이죠. 무화과나무 엮어서 아무리 자기를 감춰보려고 해도 바싹바싹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긴, 찢어지지 않는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죠. 아담과 하와를.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없으니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자는 내어 쫓김당한다고 복음서에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예수를 입어야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수의 의의 옷이 없으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왕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헐벗고 부끄러운 모든 저주,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벌거벗은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찬연하게 부끄러운 하체를 다 드러내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신 것이다. 죄악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살려주려 오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 피 흘리려고. 그분 우리에게 결국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리즈 마지막 설교였죠. 그게 쭉 연결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자,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대신 죽어주실 거라고, 여인의 후손 오실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스스로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 약속을 자기가 지킨 거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주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안에 가까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를 닮은 그 모습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복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되어서 와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계시록의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생산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존재를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신부다,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니까, 거듭나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도 하나님은 신부라고 표현하셨고 여자라고 표현하셨고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녀를 낳는 곳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는 곳이잖아요.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곳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저 뒤에 있는 스텝 중에 우리 신현석 청년도 예수 전혀 모르고 왔다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출산되니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겠냐고요. 그러니 교회 일에 협력하고 교회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헐뜯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치리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치리하는 것, 그 대상자는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감독자, 교회 담임은 성경에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주셨어요. 성경에. 공동체를 허물 때는 치리하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물론 치리 한번 당했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서 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라도 가서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면 지옥은 가지 않죠. 그럼 회개치 않는다면 멸망의 지옥으로 점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건의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100번도 1000번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역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은 치리당할 일이다. 쫓겨날 일이다. 쉽게 말해 출교당할 일이다. 그런 일은 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갈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담임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리권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 양떼들을 위해서 그 일에 해방자들을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주나 겁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했으니 그런 분들은 일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말씀을 듣고 평강이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충만한 그 은혜가 경험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직분이 명할 때 막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안수기도 해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축사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 빛이 임하고, 그 말씀이 빛이죠. 빛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빛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게 하셨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 원수가 확 빠져나가니까 몸의 기력이 쭉 빠져서 마치 실신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하루 이틀 있다가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심령의 평강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병 고치실 자를 병을 고쳐버리시고, 또 귀신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고,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시고, 안 되는 자는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버리시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단, 마귀, 귀신의 입장 속에서, 악한 영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교회가 싫겠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싫겠어요.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지만 실제 복음 전하는 사역은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제일 앞장서 있거든요.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직접 복음 전하는 선교사 파송률 1위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한국 교회 무너뜨리려고 이 사상 저 사상, 이런 이념 저런 이념, 이런 철학,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종말론, 베리칩, 표적주의, 또 다원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예정론, 또 잘못된 종말론,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교회를, 기복주의까지, 종교다원주의까지,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냐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시험 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악착같이 교회를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수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올바른 교회로 가려고 하면 갈수록 사단의 표적은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교회로. 죽어있는 교회는 표적이 아니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더욱더 정확한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는 것, 방해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공격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요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코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 여자가 나오죠? 여자. 바로 믿는 우리, 신부,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믿는 자, 교회. 바로 그것을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용, 이 사단이 분노해서 이 교회에서 자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그 자녀들, 복음을 가진 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공동체 일원인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싸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 그러니 성도들도 교회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사단이 해할 수가 없다. 그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그 일에 하나가 되고 협조하고 돕고 함께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더 지키신단 말이죠. 왜요?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일에 이 일에 협력할 때 협력하는 자의 생각이 그 일에 있죠. 하나님의 일에 있죠. 말씀에 있죠. 그러니 그만큼 원수가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와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영육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들을 변질시키고 또 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약한 영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요?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사단마귀 귀신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불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마귀 귀신들의 이제 형벌의 시작이고 이 우주는 불타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끝이에요. 끝. 종말이라니까요. 그러니 구원받은 수가 차면 예수님 재림은 바로 마귀산 귀신의 형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싫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겠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빨리 채워지지 않도록, 늦게 채워지도록, 아니면 채워지지 않도록 얼마나 사단은 발악을 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전에 제가 어릴 때 동네 그 냇가에서 이렇게 수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형 중에 아주 말썽꾸러기 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 배웠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여름에 날이 가물면은 이 바싹바싹 논이 다 갈라지죠. 그러면은 물을 대야 되니까 냇가에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냇가를 이렇게 막 파요. 그러면 한참 파면은 그 물이 모래밭이니까 이렇게 스며들어서 웅덩이가 되죠. 그 양수기로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 물이 다 하고 그 더운 여름에 동네방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심이 엄청 깊어요. 우리는 근처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동네 형, 아주 짓궂은 형이 제가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조그만하니까 저를 잡고 그 깊은 데로 막 끌고 가는데요. 막 그 죽음의 공포 있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짓궂냐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놔버려요. 그러면 꼬르르 가라앉아가지고 막 진짜 그 죽음의 공포거든요. 그때쯤 되면 형이 막 다시 끄집어내고 막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지옥불로 지옥을 훤히 마귀는 보고 있으니까 지가 들어갈 곳을 훤히 마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 마귀에게 막 고통당하죠. 마귀가 막 지옥불로 집어 던지면서 막 가지고 놀죠. 그런 곳에 지가 들어가서 고통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소름 끼치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수가 더 이상 차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믿으면서 끌어내려고 이 원수가 역사하겠냐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중단하거나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자기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지키시고 잘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서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망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꼭 있어요.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내게 다 부딪혀 오진 않지만 그 속에서 꼭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 한 타임 설교 속에.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그걸 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경 읽다가 내가 설교 말씀 듣다가 아 그거구나, 그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로막혀 보세요. 곁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노하신 바로 그때와 같이, 구약 때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도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법도도 주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막 광야에서 진노하셨죠. 수만 명씩 엎드려져 죽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제발 순종하라고. 근데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엎드려졌냐, 광야에서 얼마나 다 죽었냐.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다 엎드려져 다 죽고, 그 유명한 여호수아 갈렙만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마저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불순종의 죄의 대가도. 모세가 지옥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제발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설교도 제 사담은 다 버리고 다 지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제발 제 말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인용한 성경 말씀만큼은 제발 새기라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천국은 순종하며 말씀 따라 가는 것이에요. 불순종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길로 간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 율법을 다 지키고 뭐 율례를 다 지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라, 죄를 버려라, 너 또 실수했구나, 회개하라, 복종하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란 말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시선을, 내 눈을, 내 마음의 눈을, 내 생각의 눈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해야 돼요. 내 생각의 눈과 내 마음의 눈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음탕하고 자꾸 죄악된 곳으로 내 마음의 시선이 간다면, 내 마음의 생각의 시선이 죄악된 곳으로 자꾸 간다면 혼미해지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곳에도 애들이 새끈새끈 잠 잘 자죠. 소음이 없는 게 아니죠. 소음이 있는데 소음이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죠. 그렇죠?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도 자꾸 내 시선이 세상적인 곳에, 정욕적인 곳에, 죄악된 곳에 가 있다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 가사도 있죠. 내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 예. 내 영혼을 그늘지지 않도록 죄악을 멀리 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회원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시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무뎌질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왜요? 죄가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절하지 못하고 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죄의 유혹으로 심령이 강팍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러면 엉뚱해져요. 사람이 엉뚱한 신앙인이 돼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들려오질 않으니까.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성경이니까요.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라.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이를 해쳐버리는 자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예수 믿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네. 내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해결하셨네. 주님,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인격이 이렇게 발동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했던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냥 다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하도록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를 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영적인 본능이잖아요. 그 열심, 그 열정이 하늘빛 사랑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스태프들만 같이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온라인으로라도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시간 예배에 참석하셔서 절대 그 모임을 예배를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임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주님 다시 오신다. 믿음 지키면 천국 간다. 이 소망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내 죽음의 때, 또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날이 와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내 삶도 끝나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오든지, 예수님이 나 살아있을 때 그날 오시든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자. 온라인 예배라도 성실하게 잘 드리고 곳곳에 있는 곳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교회가 이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기도로 쏟아주고 또 그 일에 물질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갈 때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도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새해 모든 하늘빛 사랑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지키고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